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 반갑고 기쁜 소식, 예수님 재림에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려주는 나팔소리 13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어떤 역사 현장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야말로 매우 그날의 심히 가까운 것 같은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피는 것은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죠.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 대한 예비를, 예수님에 대한 예비를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이번 재림 나팔소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 미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 아주 명명한 주님의 경고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 뭐라고 하셨느냐. 이 말이 오늘 제일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주님의 그런 그 경고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미혹, 징조, 박해가 있고 견디고 복음 전파, 말씀 살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나팔 소리는 어둠의 역사만이 우리가 발표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하늘 백성들에게 계신 그런 권고도 따져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 백성을 향한 경고의 기별들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마태복음도 예수님 말씀이었고 24장도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겠다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시는 미리 말씀하신과 이렇게 대조하고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우리들의 이런 그 특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예언들을 살필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는 법이 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볼 때 그건 뭔가 하면 먼저 주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을 살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언이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성취되었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즉 역사적인 성취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요. 예언적 실체, 역사적 실체, 팩트란 말이죠. 그 다음에 경험적 실체다. 그리고 그 예언의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경험한다. 경험한다는 것은 목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 현장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시록의 일정표를 볼 때 이 거대한 역사의 마지막 병점에 주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7재앙이라 그런다. 그런데 그 7재앙 가운데 7재앙이 7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이 계시록 16장에 있어요. 근데 계시록 16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7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재앙을 쏟는 얘기고, 이 16장 2절에는 그 7재앙 가운데 첫째 천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진노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런 계명을 유린한 누구예요? 우상을 경배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런 예수의 증거를 없애면서 이렇게 핍박하게 한 그들에게 나는 것을 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노가 마태복음 24장에는 전쟁 소식, 나라와 나라 이런 전쟁 소식, 지진과 기근이 있고 자연재해가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21장 11절에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예요. 뭐가 있느냐?
초초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뭐가 하나 더 있느냐면 언역이 있더라. 이게 팬데믹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팬데믹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2년 동안 혹하게 겪고 지금도 아직 극심하게 겪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언역이 있는데 근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뭐 말하자면 엔데믹 그래가지고 그냥 모두에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그런 질병이다. 이런 대로 끊어가는 그런 차제에 그래서 코로나가 팬데믹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는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던 그런 지난 2년과는 달리 마스크도 좀 벗고 이렇게 좀 활동이 좀 많이 자유로워서 문이 점점 열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좀 뭔가 이렇게 좀 활력 있게 변해가는 바로 그 차제에 갑자기 요즘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멍키팍스라고 하는 이 원숭이 두창. 여러분 우리는 뭐 천연두다 무슨 뭐 수두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멍키팍스라는 게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굉장히 뭐 얼굴에 몸에 뭐 온몸에 굉장히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그 두창 말하자면 악종이죠. 악종이 나는 것을 보고 있네요. 그런데 이 원숭이를 나오는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건 매우 이렇게 드문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짐승으로부터 동물로부터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크로스 컨택트 아주 이 관계 가까운 이런 접촉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역시 열이 있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렇게 림프종이죠. 여기 림파선에 문제가 생기고 고단하고 또 붉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네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갑자기 이 치킨팍스, 이 망키팍스라고 하는 원숭이 두창이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녀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바로 한국을 다녀갔습니다만은 바로 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원숭이 두창에 관심을 갖고 또 이게 또 새로운 팬데믹으로 등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새로운 팬데믹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근데 실제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치사율은 10%인데 이게 제2의 코로나가 되는가? 이러면서 WHO에서 이 두창 확산되는 것에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제는 이것을 검사하는 그런 체제를 벌써 갖추고 준비할 필요를 느끼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리고 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이런 이 짐승 원숭이의 두창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도 이게 번진다. 뭐 이러면서 또 이게 새로운 팬데믹이 아닌가 하고 지금 굉장히 이 시선과 관심 그리고 이런 궁금함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현재까지 원숭이 두창이 18개 나라에 번지고 뭐 171명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여행 다녀온 사람들 아니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주로 많이 모인 데서 이게 퍼지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경고와 이런 거 말하자면 제재와 같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원숭이 두창이 출발은 아프리카예요. 출발은 아프리카인데 주로 뭐 이렇게 뭐가 나오면 뭐 아프리카가 뭐 에이즈도 그렇고 무슨 뭐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렇고 다 원숭이 관련돼 있던 것들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졌는데 이번에 이 원숭이 두창은 출발점은 아프리카인데 지금 이 퍼져 있는 나라들은 북미주,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걸 보니까. 참 절묘하잖아요. 원숭이 두창이 세계에 번지려면 그게 원숭이부터 시작한 거니까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거라면 아프리카에 이미 창궐했을 때 퍼져나가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현재 지금 이게 발병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북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다. 자, 보시죠.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들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고 부유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은 대개 어떤 나라들이냐, 이거 거의 여기 100%라고 말씀드릴게요. 세계 28개 나라에서 세계 지금은 32개 나라가 동성 간에 이런 일들을 허락합니다.
그런 나라인데 대부분의 그 세계 32개국 나라는 여기에 들어있는 이런 나라들이죠. 원숭이 두창에서 지금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그런 이게 부도덕한 그런 그 접촉들이 거기 많이 이렇게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궁금하다, 이거 웬일일까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제2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팬데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퍼진다면 이건 또 뭐 백신 문제고 또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이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보기에도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이런 나라들의 모습을 본다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다는데 아직 온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다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고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그 이런 일이 있다고 한 건 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이 독하고 악한 이렇게 험한 데다. 그러니까 악창을 말해요. 그러니까 온역이다. 예수님은 온역이다. 그러니까 온역이나 악창들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마련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진노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여기 이 나라들이 있으면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만 이게 퍼지게 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우한에서 무슨 뭐 동물 시장에서 나왔다 이랬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또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제2의 코로나와 같은 그런 사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그 어둠의 이런 일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또 한번 여러분 이미 경험했지만 더 험하고 심한 그런 상황을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는 지금 예언된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그 현장에서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이걸 살피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살피고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말씀을 드려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저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퍼져 있는 나라들 이미 퍼진 사람들이 빨리 나야 되지만은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아직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왜 아프리카가 이거의 진원지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는 없고 완전히 이런 그 나라들만 퍼지느냐 이 말이죠. 조심하라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 뜻에 이렇게 위배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삶이나 그 인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쩌면 순리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인생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즉 순리를 영리로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경고 미리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언을 살펴야 되고 또 미혹을 살피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1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 대재앙의 수막부터 지난 거 오면서 여러 다양한 성도님들 또 귀한 목사님들 또 여러 많은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뭐 이렇게 유감없이 이렇게 사회적 징조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을 경고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뭐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좀 계셨지만은 또 뭐 황당한 말씀들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가능하면 댓글 속에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시면 제가 이렇게 나중에 모아서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만, 또 이렇게 톡이나 여러분들 쓰시는 그 카톡 톡방이나 또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지한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일부 드리고, 또 나팔소리는 계속해서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림의 나팔소리에 대한 Q&A 시간을 오늘은 잠깐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언은 예언적 실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예언적 실체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실체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 세대에 이루어진다면 그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적 실체가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날을 예비하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이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이 궁금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선 급한 드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팔소리에 대한 질문인데 두 가지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에 심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주님의 순종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은 딱 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떠남의 공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에 합력하시고 이 일을 진행했고, 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미 이 떠남의 공과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연락들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신앙적인 그런 준비였는데, 신앙에 관련된 이 답을 이제는 요약해서 하나구나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떠남의 공과는 제일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나는 이거 됐는데 아직 가족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분.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그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할 때는 혼자가 아니라 이 서너 가족이 이게 소그룹으로 같이 모여야 안전하고 확실하다, 서로를 도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서로 떠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막 교회 안에서 광신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막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제가 여지껏 신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어쩌자고 이런 마지막 상황에 정말 중요한 일을 순정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서너 가정이 같이 가려고 하는 그 동지된 그들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은 뭐냐면, 목사님께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혹시 목사님이 어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가? 아니면 거기 뭐 얼마나 가지면 가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야 되겠는데, 이거 정말 성경이 분명한데 가야 되겠는데, 제 형편이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과의 문제, 또 여러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또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서 나는 하루하루 이걸 정말 뭔가 지금 안 된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편이 있어서 지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답들을 제가 이런 그 가족들과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요 2, 3, 4번은 사실 함께 제가 이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적으로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견디고 미혹을 피하려면,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고 핍박에는 예수의 증거가 되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그 중심적인 그 마음의 부담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 문제는 거기에서 전부가 다 이렇게 클로그 된 걸 보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계시고 목사님들이 계시고 교회가 있는데 왜 이 많은 교회들이 이 계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그 말을 하지 않느냐, 아니면 또 이 말하는 거를 반대하느냐, 이런 거를 많이 듣고, 근래에는 뭐 일부 교회들에서는 뭐 안식일 얘기만 나왔다는 뭐 이단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죠. 그런 데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재림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더니 늘 이렇게 그 댓글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얘기는 이거 안식교 목사다, 무슨 뭐 안식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뭐 이미 말씀 속엔 답이 돼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하다기보다는 뭐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좀 한번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죠?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부터 이 답을 드리는 데는 제 생각이나 제 어떤 계획이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답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셔서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씀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답을 드릴 때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7번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이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만 오늘 제가 이렇게 대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가족들의 구원을 때문에 애태우는 성도님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그 감방에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져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때 정말 갖은 핍박과 갖은 모욕과 갖은 매를 맞아서 그야말로 등에는 피가 막 살적이 떨어지고 피가 난자한 상태로 축축하고 깜깜한 지하 감방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합니다. 그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간수가 살아난 그때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고 던 간수를 막은 다음에 이렇게 안 도망가고 있는 걸 보고 간수가 어떠하면 좋으냐. 그래서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이랬더니 사도행전 16장 30절 뭐라고 나와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요. 왜냐하면 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주냐면 대개 신앙생활을 온 가족이 함께 시작하지 않아요. 대개는 어머니가 먼저 하든지 아버지가 하시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이 해서 부모님께 하든지 이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면 선뜻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가족들이 있질 않죠. 뭐 때로는 핍박도 때로는 오해도 때로는 여러 이런 게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야 되는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성경에도 신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누구 신뢰를 찾느냐? 제가 노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노아가 이 세상에 그냥 땅에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너무너무 악하고 그래서 너무 악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 버려야 되겠다 할 때 노아에게 이 역사의 마지막에 노아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은 방주를 지어라. 그게 나왔죠?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너는 뭘 지어라? 방주를 짓는다. 내가 코에 기식 있는 모든 생물을 다 그냥 막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살 길을 찾으란 말이죠. 그랬더니 노아가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를 위하여 지었는데 실제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8식구예요. 딱 합치면. 그 해에 저 성경상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도 돌아가시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졌는데 네 가족들은 다 들어가. 내 집은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실제 방주를 지은 다음에 노아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질문할게요. 노아는 아내하고 두 사람이 열심히 방주를 짓는 일을 했을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들들도 아버지니까 뭐 이렇게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일이 없죠. 여러분 여기 이 창세기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처음에 이렇게 그 방주에 나왔을 때 노아의 아들들이 있죠. 노아의 아들들이 있어서
노아의 아들들 햄, 셈, 야벳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녀를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셈이 이 첫 아들을 낳는 그런 시간이 언젠가 하면은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이 셈이 아들을 낳는데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보세요.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러면 셈이 100살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셈은 노아가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120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 셈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100세 홍수가 끝났을 때 셈은 100세예요. 그러면 12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데 약 한 20년 뒤에 이 셈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셈은 태어났더니 셈, 햄, 야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은 태어났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세요. 이 아들들이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아버지의 뒤를 쫓아서 방주를 졌다. 훌륭한 일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자부들이 있습니다. 자부들이라. 그럼 이 자부들은 결혼했는데 셈이 이제 예를 들어 몇 살에 결혼했을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자부는 얼마 동안 배 짓는데 함께 했을까요? 배를 120년 말했지만 꼭 120년 졌다고는 볼 수 없죠. 그 안에 졌으니까.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한참 자녀가 없다가 예를 들면 이게 낳았을까. 셈이 100살인데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낳는데 이런 걸 따지면 이 아내나 자부나 아들들은 노아가 하는 일들을 낳자마자 그냥 보니까 방주 짓는 것밖에 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부도 역시 그렇다면 자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부는 그 동네에서 방주 짓는 노아가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뭘 했습니까? 안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부가 뭘 잘못 없다고 맨날 방주 짓는데 뭐 했을 거예요? 그냥 머리다 이고 다니면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부들. 그럼 한번 따져보시죠. 오늘날 노아의 자부들이 아들들은 아들이니까 그렇다 쳐봐요. 노아의 자부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부나 아니면 사위나 여러분의 친자녀는 제하고라도 그들만큼 그렇게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되게 했을 것 같아요? 못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나 오늘날 현대인들 다를 바가 없죠. 네. 물론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양의 형태소가 오늘날처럼 다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히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강포하고 얼마나 땅이다 이 폐기할다 할 만큼 하나님이 한탄할 만큼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있던 거기서 나온 자부들이에요. 거기서 나온 자부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얼마나 이 일에 협력하고 얼마나 이 일에 같이 동참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혹은 내 집의 며느리 아니면 사위들이 우리와는 같지 않은 삶이나 그런 신앙의 형태소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이나 오늘날 그 가족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8명이 들어가라.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자부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친정 식구들이 와갖고, 야, 거기 왜 들어가니? 너 미쳤어. 오만 소리 다 듣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아마도 칭찬하고 이 소리보다는 모욕과 조롱 소리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부들도 함께 들어갔다는 거죠. 마지막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희망이 있다. 노아가 그와 함께한 자부들이 이 방주 짓는 역사가 끝나고 다 들어가서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길에 들어간 거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들 아니면 이 가족들이 열심히 애쓰고 해서 이랬다고는 성경 얘기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얼마든지 오늘 우리 주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제는 준비 안 된 우리들의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지 않는 게 문제다. 이게 준비하지 않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래 여자 성도님이 먼저 나오시면 하나님이 남편을 몰아봐줄까요? 하나님 사위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온 아드님이라면은 여러분의 아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며느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위한테 씨암탉 잡아주는 이유는 사위가 물론 이쁘기도 하고 잘해야 하지만 우리 딸한테 좀 잘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딸이 되셔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방주를 어떻게 된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러나 그건 너만이 아니다. 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족들이 있더라. 이죠. 대단히 중요한 이치예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첫째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조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별히 노아도 동네 사람들한테 다 광신 소리 들었을 게 분명해요. 누가 광신이라고 안 했겠어요? 뭐 비도 안 오는데 말이야 배 짓는다 그러고 안 그랬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도 그것만 하고 있으면 광신 소리 들었어요. 그러나 그 광신 소리를 들었지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는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보일 때 매력 있는 신앙으로 보여야 돼. 매력 있는 신앙. 야, 나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누구 같은 신앙이에요? 이 나오미와 롯과 같은 루시죠, 루시.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그 살아가는 걸 보면서 어머니, 나는 어머니 따라갈래요.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매력 있는 신앙. 나만 장군이 장군입니다. 자기네 집에 들어온 계집종이 우리 동네 가면은 누가 있어요? 선지한테 가보세요 할 때 그 계집종이라도 그 말을 나만 장군이라고는 아람 장군이 들었을 때는 그 계집종의 모습에서 뭘 봤으니까요. 언제든지 바라볼 만한 것이 있고 믿을 만한 것이 있고 젠틀하고 아름다운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준비가 안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준비가 안 된 게 문제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왕이면 광신 소리 듣지 마시고요. 매력 있다. 참 멋지다. 이런 소리를 듣는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난 정말 어디 이제 정말 이런 때가 돼서 가야 되겠다 할 때도 나 교회에서 말이야 지금 말이야 성경이 이랬으니까 말이지 믿음대로 해야 되니까 난 떠날 거 이러면 당장 광신 소리 들어요. 왜? 보통 때 보니까 신뢰할 만한 걸 못 봤거든. 근데 신뢰할 만한 믿음을 못 봤는데 그 입에서 또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에 좀 찔림이 있으시죠. 나 그런 대로 나름 열심히 하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한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요. 누구를 뭐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뭐냐. 마지막 때 가족들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냐.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람이다. 근데 이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아주 매력 있게 지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매력적이어야 돼요. 정말 남들 뭐 힘들다 할 때 나도 똑같이 힘들다 그러고 남들 가가지고 뭐 할 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는 봐도 다름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 고난의 시절인데 저 사람에겐 뭔가 희망이 있어 보여. 그러면 그가 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할렐루야 믿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믿은 이 구원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환상적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매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방주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함께할 성도들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건 왜 그런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노라 했지만 개인 신앙을 하면서 살짝 죄송합니다. 아마 좀 이기적인 신앙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가서는 뭐 되게 그냥 그야말로 그냥 막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다 떠나가죠. 그걸 많이 보죠. 뭐 전 목사인 저도 그런 걸 많이 보니까요. 결정적인 하나님 편에 돌아서야 될 때는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혼자 하늘 가는 것,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게 아니걸랑요. 진정한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에 보면은 특별히 4장 12절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 다음에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도 우리가 이게 다 뭐 돼야 돼? 하나가 돼야지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와 선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모퉁이 돌의 예수님 위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서로 연결하여 우리 집, 너희 집, 나와 너가 서로 어떻게 하여? 연결하여, 성도들이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이게 더 큰 성전을 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처소를 성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워킹 생츄어리, 성소인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소. 언제? 십자가 이후에는 성소가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소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인이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기독교다 하는 말은 너 있고 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늘에 가고 나 혼자 무슨 뭐 천국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다 함께라야 된다고요. 다 함께라야.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 함께하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해왔더라면 평범하고 평화로울 때 일상 속에서 함께 이렇게 함께 주님의 처소를 지어가는 일을 해왔더라면 지금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오 이렇게 사그룹 이런 소그룹 1, 2, 3, 4, 5, 6, 7, 8, 100, 1000 이런 소그룹들마다 서너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정말 주님께로 따라가자. 왜? 그렇게 왕창 많이 움직이면 그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 말하자면 여기 있어 여기 아는 거 마찬가지니까 서너 가정에 조용조용 모이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훈련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해왔다 이거죠. 사실 먼저는 안 되는 거는 먼저 내가 돌아볼 거야. 아, 내가 이 일을 해오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모든 이 마디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머리를 대신 예수님에게서 능력과 힘을 얻어서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못 해왔구나. 그리고 나 혼자 신앙을 했지 더불어 신앙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 혼자 독특한 신앙 하려고 그랬지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성소를 이뤄가는 일을 경영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성경에는 꼭 마지막 시대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시대의 종언, 어떤 시대마다 그때마다 마지막 때, 그때마다 그때 당시에 마지막을 될 때마다 경고의 기별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경고의 기별 가운데 이런 기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 하나님의 성소들은 어떡하라고요?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어떡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좀 달라. 나는 독특해. 나는 너하고는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떨어지는 거는 스스로 자기 소욕을, 요게 이기심이었고 요게 명예심이었고 요게 잘못된 욕심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 하나님의 예수님을 머리로 몸된 교회에서 스스로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네. 그럼 또 그러죠. 아, 목사님 떠나라면서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진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처소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독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흘러서기는 우리는 늘 이렇게 함께 처소를 이뤄가는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5장 8절로 9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되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거 다 거의 그건 망할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제 이번에 이런 그 떠남의 문과를 말씀드리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느냐면 이렇게 서로 연합되는 뭐 좀 떠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제 이런 걸 연습하자 그러면 광신 소리를 들은다. 이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떠나긴 어딜 가냐고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선교지를 향해서 파송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막 교회마다 뭐 그냥 정죄해가지고 그 사람 정죄받는 거 보니까 나를 함께 못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어울리는데 어떻게 어울리느냐? 끼리끼리 어울리더라고요. 끼리끼리. 그래서 뭘 좀 이렇게 교회도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게 많죠. 교회도 보면은 교회 안에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는 하나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 교회 와도 뭔가 있으면 있는 사람끼리, 없으면 없는 사람끼리, 든 사람은 든 사람끼리, 못 든 사람 전부가 다 그래,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양심적으로. 교회에서 혹시 이렇게 파트락이나 이런 걸 나눌 때 내 곁에서 같이 먹는 분들이 누군가, 내가 항상 좋아하는 누구예요? 뭐 동문이든 아는 사람이든 이웃집 사람이든 그런 거 뭐 말고라도 대개는 뭐 합니까? 난 모르는 사람끼리끼리, 뭐 하는 사람끼리끼리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에 늘 많이 아팠던 건 뭐였느냐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번은 제 성도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꽤 많은 그런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할 때, 목사님, 저는 제가 이 교회를 다닌 지가 30년 됐는데요. 아직까지 반갑게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를 안 해본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성도님이 먼저 가서 하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멀리서도 본 채 많지 아는 채 하는데 못한다. 그 말을 때 가슴이 참 아파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침에 예배 드리는 날 아침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그냥 허그하고 난리 쳐. 근데 어떤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오면 고개도 안 쳐다보죠. 왔나 마나 뭐 인사차 이렇게는 하지요. 당번돼서 나가 있을 때는 그냥 한 번씩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양심적으로 이 문제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좀 있어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지 않고 거기 빠지지 참여도 못하고 그냥 외톨이가 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걸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게 또 그게 그 말이에요. 가오 연토해줘는 또 있고 있으면 나 혼자고 나 있는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우리 않는다. 그건 이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떠남의 공과에 대해서 전 교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 많은 이렇게 재물이 있는 분이 많아요. 적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있어요. 세계 여행은 시간만 나면 얼마든지 많은 돈을 들여 다닐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뭐든지 막 할 수 있는 많아요. 적지 않아요. 네.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이렇게 먹는 식사량이 있는데 그 식사량 조금만 들여도 굶어 죽는 세계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영양실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대. 왜? 나눠만 먹을 수 있으면 가진 거. 근데 마찬가지죠. 저는 교회가 많이 부자 아닙니까? 막 뻥뻥거리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남의 새 사는 교회는 그저 작은 처음 개척교회나 그렇지 다 그냥 하면 교회부터 텅텅 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런 일을 해왔다면 지금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의 뭔가 좀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정말 한적한 곳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런 정말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들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업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여기로 와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도 못 견디면 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을 잘 보면 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 혹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대로 또 이렇게 나 하나만 어디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나 하나만 아니면 나 친한 몇 사람만 어디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벤츠 타는 사람끼리만 모이지 말고요. 그렇게 안 하고 말입니다. 예, 그냥 서로 이렇게 어려워서 정말 이 버스를 타기도 힘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누가 도와야 됩니까? 내 지체인데.
내가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공동체들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단이나 아니면 좀 교회 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교회와 같이 힘을 써서 내가 평생을 함께한 내 교회다. 성도들의 마지막을 같이 해보고 싶다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야, 그러냐고 말이지. 이게 나가는 것이 교회 떠나는 거 아니걸랑요. 그냥 뭐 어디 무슨 뭐 특별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까. 좀 이렇게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선어가정 성도들이 모이면 어느 이렇게 정말 적당한 이런 곳에 이런 걸 같이 마련하면 되는 거죠. 성도들이 같이 연합해서 마련하는데 예산이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지만 예산이 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모일 수 있고 예산이 안 되는 분들은 또 교회 단위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합력해서 마지막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고 마지막 때 또 가족들이 들어오는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고요. 결국은 이게 마지막 선교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 어디 뭐 큰 단지 조성해서 그래 크리스찬 커뮤니티 만들었는데 없습니까? 나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그런 표현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받은 제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 때 또 그런 거 뭐 한다고 여러분 모이세요. 뭘 가지고 모여서 얼마씩 내가 컵시다. 그러면 또 난리 날걸요. 아유, 그 뭐 교회가 아니면 그 목사 그 방송 들었더니 뭐 돈이라고 한다. 여러분 뻔한 이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이 시험에 스스로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막스미션 예수통신에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디를 정해놓고 어디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역시도 이렇게 함께 이 스태프들과 같이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이런 걸 안내하면 이분들을 도와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샘플이 돼야 되니까 우리도 이런 적당한 곳에 이런 곳에서 그래 스태프들도 그럼 찾고 있고요. 거기다 이게 마련해서 스태프들이 또 군데군데 그렇게 돼 있는 성도들을 가서 도와드리고 할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어디 이런데 좋은 데가 있다. 그런 데를 안내해드리니 많이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아니면 또 한저라도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면 한 권사님 정말 혼자도 정말 나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거야 하면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또 이제 뭐 이사 날짜를 잡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것처럼 이 떠남의 문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고요. 내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 주는 권면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돼야 되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 교회, 내 여기 이거 아니고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 교회 이끌랑 그거 팔아가지고 말이야. 차라리 새 들어가는 교회 새 들어 살고. 이 교회 저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당신 내가 오전에 드려. 우리가 오후에 드릴게.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하자? 우리 나가서 말이야. 성경대로 하자. 마지막에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하는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리더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단합되고 합동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교단이다, 어느 교파라 따라하지 말고요. 천주교 든지 가지죠. 장로교든 루터교든 감리교든 안식일교든 순복음교회든 무슨 침례교회든 무슨 성결교회든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든지 내가 어느 교회 소속됐다 따지지 말고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면 세상이 바라볼 때 오라 저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고 저 모습은 참으로 두렵기도 하구나. 나도 저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되겠어요? 이것이 떠남의 공과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다 그런 준비에 마음을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다음에 큰 문제는 이제 안식일 문제였어요. 안식일 문제. 제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하니까 계속 안식일 문제네. 이미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잊혀진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안식일을 아시나요? 하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제목을 치시면 예수통신 안에 재생목록에 보시면 요게 5번 걸친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잘 말씀드려놨어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도 대재앙에서 막 7번째 보면 제가 이 미혹의 시대에 안식교는 왜 이단인가? 왜 안식교를 이단 소리 하는가? 이것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대제막의 서막의 7번째 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여러분들에게 그 미혹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며 또 이렇게 예수의 증거가 핍박을 피하는 유일한 길인가를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것도 제가 허심탄회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드려버리는 게 좋겠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려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듭니다. 왜냐? 그냥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얻은 신앙의 안식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양심 문제예요. 안식일 문제는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아니면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양심 문제예요. 성도만이 아니야. 신학자들의 양심 문제고 목사님들의 양심 문제고 교회들의 양심 문제, 성도들의 양심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이제 한번 보실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노아 때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래요. 얼마나 세상이 악하면 창세기 6장에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사람 지은 걸 한탄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주님이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은 이 땅에 남녀간에 이 지은 모든 죄들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는데 노아 때는 사람 지은 걸. 이번에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할 만큼 세상이 험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프시단 말이죠. 노아 때 하나님이 내가 싹 쓸어버려 즐거우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많이 아파요. 무엇 때문에? 하늘까지 솟아있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성경에는 죄는 뭐냐? 불이다, 불법이다, 불선행이다, 여기 불신이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게 죄라 그랬어요. 자, 제가 하나님 마음이 왜 아프실까 생각해 보면, 아들을 죽이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살게 하려고. 그 아들까지 죽였는데도 믿질 않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구나. 하나님 마음에 사무친다. 누구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이제는? 지금은 죄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요. 사랑, 요즘 휴머니스트들 막 사랑, 무조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많이 얘기하더만요. 여러분, 그 휴머니즘이 세상 역사를 살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티애니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프신데 왜 아프시냐면 예수님, 즉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그 아들을 믿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아프세요. 굉장히 하나님 아프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 많잖아요. 아들 죽인 사람도 용서했는데 그렇게 나중에 더 못된 짓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 아프신가? 아니야. 예수님도 아프셔. 왜 아프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는 아버지가 우리들을 이 인생을 지어놓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로 했는데 죄 져갖고 떠나버렸어.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사는 게 하나님 꿈이에요. 하나님 소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으면 다 영생을 얻는 거라 이거예요. 아들을 믿고 다 영생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즉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뤘다. 우리는 다른 말을 붙이죠. 구속의 이치 뭘 다 이뤘다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을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싶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 뜻을 들도록 했는데, 아버지 뜻을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믿는다고 한 믿는 우리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뜻 살려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만들어 놨더니 그 하나님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저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아버지 사랑, 아들 사랑을 나눠놓고 나는 아주 예수 믿어서 왔으니까 부활한 주님이 최고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구약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이라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이랬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제자들을 사랑했다. 나라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다 누구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장 4절로 5절 보시면 거기 나와요.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물러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렀느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거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가. 이렇게 나와. 계명 나오면 아유 저것도 구약이다. 더 율법이 이렇게 하죠. 저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못된 전형이 있다고 봐요. 계명 소리만 나오면 완전히 그냥 거품 물고 반대. 이거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건 미혹입니다. 오늘 보시면 압니다. 왜 그런가. 이거 굉장히 보시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존재다. 왜냐? 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다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사랑 안에 있다고.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무조건 다 나쁜 걸로만 생각해.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믿으라는 게.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단순한 것만 아니라 보시죠.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13장 요한복음 14,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뭐 하는 게 새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계명이라고요. 예수님의 계명. 그러니까 일단 먼저 뭐냐면 계명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거부감 이걸 없애야 돼요. 계명하면 구약 율법, 구약 율법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계명이 뭐냐? 선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바울 선생님도. 자, 보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이니까 새 계명 따르면 된다면서요. 새 계명.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 곧 새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다 유대인들이죠. 네. 그럼 이 유대인들은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이 제자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거야. 계명을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계명이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죠. 여기 지금 예수님의 계명이 아버지의 계명 엔톨레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써놔서 여러분 아직 보시라고. 여기 말한 계명 엔톨레. 새 계명도 엔톨레, 내 계명도 엔톨레. 다 엔톨레야. 예.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조건 엔톨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죠. 이제 보시면 그런데 보시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계명이냐? 보세요. 예수님 계실 때 한 선생이 율법사가 왔고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22장 37절 선생님이여 율법 토라죠. 구약에는 토라라 그랬어요. 이걸 노모스 신약에서는 노모스라 그랬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 개념에 이제 여기 구약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것들 말씀하실 수 있죠. 토라니까 모세오경 특별히 그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어봤어요. 엔톨레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말한 내 계명이라 새 계명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다. 즉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싫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째 계명인데 둘째 계명은 어떻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세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첫 계명을 말한 게 아니라 둘째 계명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첫 계명은 필요가 없느냐? 아니야. 마음과 너의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안에 머무는 비결이다. 그분들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뭐라 그래요? 구분했죠. 모세의 율법.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제가 토라,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거 노모스라고 신약에 되어 있는데 또 엔톨레가 신약에 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여기 율법이 노모스야. 바로 구약에서는 토라로 되어 있는 노모스대로 계명을 엔톨레를 이렇게 돼요.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이거 뿌렸다. 이게 뭐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다 주셔요. 그 다음에 또 계명은 돌판에다 기록해 주셔. 그런데 뭐라고 하셨느냐? 이걸 다 선포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뿌려서 어디다 뿌렸느냐? 여기 취해가지고 다 피를 뿌립니다. 그 사건 때 이 출애굽 24장에 뭐라 하겠느냐? 이게 내용이 율법과 토라. 내가 율법과 계명은 그때는 미추아라고 하는 히브리 고대 말인데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그러면 이 돌판에 봤던 건 뭐예요? 계명이죠. 계명. 네. 돌판에 겹친 게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 아닙니까? 네. 구분했어요. 계명을. 여기 다 이게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뭐가 그 중에 계명이 크냐 하면서 다 구분되어 있죠. 엔톨레라고 하는 계명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따져볼게요. 제자들 보실까요?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 5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갔을 때 향품과 예비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면 제자들이 계명을 조차 쉬었다 그러면 이 계명은 무슨 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10계명이죠. 말할 것도 없어. 엔톨레라 돼 있어요.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이죠. 엔톨레. 왜? 안식일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뭐죠? 모세 율법에 뭐가 돼 있어요? 할례 받으라 말하는 모세 율법 아닙니까? 토라 얘기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를 지킬 따름이라. 그 할례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 계명. 그게 예수님의 무슨 계명? 새 계명. 이게 옛적부터 있는 거지만 이 계명의 의미가 오도되고 왜곡되니까 예수님이 그걸 새롭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하라는 거다. 계명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계명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너무 제가 이렇게 쓴 거, 계명. 저는 원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어를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원어를 아는 분들이 이 말씀을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양심이잖아요. 엔톨레라. 제자들이 따른 건 분명히 이건 10계명이 분명해요. 제7일 안식일이니. 근데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같은 제자들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계명. 왜? 모세 율법 아닙니까? 할례 받으라, 할례 받지 말고 할례 받는 건 율법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다 필요 없고 엔톨레만 지키면 된다. 엔톨레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랬네요. 분명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마지막 교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중세시대를 지나고 계속 하면서 계속 핍박했어. 그랬더니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12장 17절 사단이 교회죠. 여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를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예수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엔톨레를 가지고 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엔톨레가 계명이 뭐 하라는 거라고요? 사랑하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안 섬기죠. 우상을 안 섬기죠. 하나님 성호를 망령때 안 읽었죠. 그리고 주님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안식일 4번째 계명 거룩하게 지키면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은 사람 사랑 부모부터 쭉 나오죠.
분명하잖아요. 엔톨레. 그런데 재밌는 것, 여기 마지막 말세의 참성도들, 용이 그렇게 죽이려고 못 살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성도로 살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계시록 14장 12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마지막 때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거 아직 시작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곧 이게 진행된다고요. 그러려면은 이거를 받으면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받아라, 받지 말아라. 그러나 안 받으려면 뭐라겠냐?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뭐예요? 신원증명서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심령에 뭐가 있는? 하나님의 계명. 그럼 이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 그럼 뭐예요, 이게? 돌판에는 하나님 직접 기록, 지금 우리의 마음에 비해 기록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 사랑은 뭐냐? 요만 하나님 사랑. 4개가 들어있고 이웃 사랑, 부모는 이웃이 아닌데 여러분 저는 이 돌판이 두 돌판이라 그랬는데 제가 욕심입니다. 이거는 그건 제가 성경 얘기만 하는 게 욕심 뭐냐? 1번부터 5계명까지 한쪽에 있는 거 아닐까? 왜요? 부모는 누구의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 아닙니까?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것들 하는 걸 보이는 것처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계명, 즉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왔더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무함으로 뜻에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명하면 그만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그 계명에 따라서 이제 안식일 얘기를 한 거는 계명이 다 중요해. 다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 말을 하고 하셨으니까요. 그거 신명기에 두 돌판을 주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신명기 4장 13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 신명기 4장 1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10줄의 말로 계명을 말할 때 10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시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쓴 거 이렇게 됐잖아요. 10계명이다. 이거를 10개의 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돌판에 친히 썼다. 10개의 명령. 그래서 10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보세요.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계시록 13장 15절.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려고 하더라. 즉 계명을 뭐하라는 말이에요? 범하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라.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미혹을 한다 이거죠. 막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계명을 범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뭐가 필요해요?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계명을 범하라고 하는 만큼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데 안식일은 왜 그렇게 표현되느냐? 그 계명 속에 안식일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왜 이렇게 여기서 강조한 것 같으냐면, 자녀들이 학교 갔다 점수표를 받아왔는데, 영어는 100점인데 수학은 50점. 그럼 뭘 강조해요? 수학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야, 수학 공부 좀 해, 수학 공부.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사랑 계명이 다 중요한데, 안식일에 대한 게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삐그덕되어 있으니까 그 계명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말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은 이만큼 예수님께서 그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실 만큼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거는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 아까 말씀하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이 계명, 하나님의 전체 계명 엔톨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엔톨레라고 하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제자들이 기록했던 그 계명이 10계명이었고 바울이 그것만 이제 계명만 지키는 것도 계명이고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이 계명. 이건 아주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영이 뭐냐? 뭐가 미혹의 영이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세상에 속했나를 따져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를 따지라 했느냐?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데 왜? 하나님 말을 하니까 이걸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왜곡하고 그거를 이렇게 파괴하는 거는 미혹의 영이라 이 말을 성경에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이렇게 진리와 의에 거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 진리라고 하는 말.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지만 계명도 엔톨레.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 특별히 계명을 싫어하고 계명을 미워하고 계명을 없애는 건 미혹의 영이라고요. 미혹의 영.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계명 얘기만 나오면 성경에 정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계명 얘기만 나오면 싫다 그리고 밉다 그래. 누구의 정신이 누가 좋아해요? 마지막에 계명을 범하도록 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 그래 안 합니까? 미혹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뭐라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엔톨레를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 말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뭘 보면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 네가 사람을 네 이웃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의 계명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 누구에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긴 무엇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데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무겁지도 않은 하나님의 계명을 왜 못 닦겠느냐 이 말이죠. 계명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계명 지키냐? 다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려워요? 우상 안 만드는 게 어려워요? 안식일 지키는 게 어려워요? 부모님 공경하는 게 어려워요? 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도적질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자는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이건 무겁지 않다. 왜 무겁지 않는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따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완성하셨걸랑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사랑과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게 분명하게 성경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과 아들의 새 계명은 같은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거를 살그머니 뭐 하려고 그래요? 구분하려고 그래. 아들이 새 계명 줬으니까 이건 구약이다. 그건 10계명은 구약이고 그건 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 아니걸랑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자신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새 계명은 같은 계명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하는 시도는 저 강한 말씀 드리는 미혹이며 배도이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건 마음만 하나라는 뜻이었을까요? No,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체이시다. 그러나 동등될 걸 여기다 본체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 형상이라. 이거를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뭐라 하겠는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그는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는 마음으로 하나가 아니고 원래 오리지널 하나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에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왔다 얘기하면서 정사와 권세를 맺다면서 이런 영존하는 아버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영전한 아버지,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는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천지만물을 다 지셔요. 말씀이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야. 아들 하나님. 그러면 창조하신 후에 이제 다 이뤘다 하고 쉬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분이 아들 하나님. 그분이 제7일을 어떻게 한 걸 구분했다면 그 아들 하나님이 구분하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다고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어떻게 아들의 계명과 새 아들의 계명을 구분하고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분이야. 이 옛날에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준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심령에 새 계명을 새겨 주셨고요. 그분인데 어떻게 이걸 다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함정에 빠져 있어. 은연중에 이렇게 분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따로따로 한다 이거죠.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마음으로만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드님이야.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저희는 지금 너무나 쉽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을 폐지를 말하는 사람들, 교회들이라 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그럼 왜 이거를 그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그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 교회들은 이걸 모르느냐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성경 답 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 여기 계명은 엔톨레가 아니고 엔탈마 이렇게 돼. 엔탈마. 다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주님의 이런 그 권면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이 마음 아픈 권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날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 네 도무지 몰라 이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교훈을 삼아 가르쳐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성경을 가졌어요. 메시아 사상, 유대 히브리 사상하면 너무나 유명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여가도 이걸 지키면서 예수님 기다렸어요. 막상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은 히브리 원어만 쓴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아느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성경을 아느냐, 얼마나 신학자들이 아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은 그야말로 백성부터 제사장들, 율법사까지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기다려요, 예수님. 중세교회 보십시오. 중세교회는 우리 기독교죠. 타락한 기독교가 이렇게 중세를 장악할 때 십자가 이후에 이제 막 행위로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가르쳤잖아요. 고행과 이렇게 선행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아니야. 오직 성경이 우리의 뭐예요? 이렇게 이 모든 교리들의 시금석이와 품성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종교개혁을 해. 그때 종교개혁을 해서 여러분 개신교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때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 여기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늘 성경 공부 뭐 하려면 다 교부시나 오리건이 어땠다 어거스틴이 어땠다 클레멘트 다 따지죠. 교부들 막 유명한 분들. 그랬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세교회가 믿음을 들어가는 길을 떠나 있었잖아요. 종교개혁을 필요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따를까? 예? 이렇게 따질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큰데 사람들이 그 많이 다니는 큰 교회가 믿으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말이야 얼마나 높은 그럼 위에 높은 사람이 믿으면 그게 진짜냐? 그 사람이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냐? 얼마나 유명한 교수님이냐? 목사님이냐? 그러면 그게 옳은 것이냐? 아닐 수 있어요. 저분은 내가 좋아하니까 나는 듣고. 교회 안에 버려야 될 것 가운데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은 뭐냐면 내가 어떤 누구를 좋아하면 그가 하는 말도 행동도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하는 말을 내가 안 좋아하면 그가 하는 말은 아무리 옳아도 싫어.
이게 대한민국의 이분법 사상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일,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가 얘기하고 어느 뭐가 누가 얘기하기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 속에. 그래서 저는 안식일 교회가 마치 안식일 교회 전유물인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교회로 해준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보시죠. 안식일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안식일이죠. 신약 성경이니까. 제7일에 관하여는 즉 안식일이죠.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게 언제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죠. 성경이 분명히 제7일 안식일을 구분했어 이렇게. 그러면서 쉬셨어. 이게 기록된 게 어디에 또? 출애굽 20장에 나오는 8절로 13절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안식일이죠. 쉬라고는 보세요. 창조 때 정해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 안식이 있었는데 또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왜요? 범죄했거든요.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안식에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내 안식에 들어와서 같이 쉬자 하신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이 범죄해가지고 거기에 못 들어가. 그래서 주님이 마련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순종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못 얻어. 그래서 또 여호수아도 그렇고 아니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하나님의 안식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아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냐? 여전히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았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면 그건 뭐냐 이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즉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어디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으면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라는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들어왔니? 그렇게 들어왔으면 구원 받았니?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너 안식거든.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처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언제 쉬었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은 자기 일을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너무 정확하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부활을 기념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틀렸다고 그날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초청했는데 그날을 지금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죠.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영생 안식이죠. 복음을 믿은 자, 즉 복음을 믿는 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가 할 일은 남은 건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자기를 쉬임처럼 자기를 쉬는 언제요? 안식일을 쉬는 거죠. 매일이 안식이라 누가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가 안식을 얻었니? 그럼 안식을 얻은 걸 내놔봐라 이 말이에요. 즉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그 구원을 고백하는 너무나 좋은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보시죠. 로마서 1장에 뭐라 했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는데 왜냐? 창세로부터 그 하나님의 모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즉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그런데 보세요. 창조를 뭐 할 수 있다? 핑계할 수 없다. 이게 구약이죠. 창조 얘기는. 구약을 폐했으면 창조 얘기도 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이 어디예요? 유대인이 있기도 전부터 창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보시죠.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때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걸 다 만들고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서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구별해놨다 이 말이야 안식일을. 그럼 이건 언제 일이냐? 창조가 된 다음에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설립이 되기 전부터 안식일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창조의 기념일로.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왜? 창조가 핑계할 수 없다면 안식일은 핑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안식일은 창조에 속한 거니까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주시면 참 좋겠고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안식일 폐지 주장은 사실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다니엘 7장 25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대표는 다니엘 7장 25절이라는 작은 뿔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꾼다고 나옵니다. 예언이 돼 있으면 살펴봐야죠.
그럼 작은 뿔은 언제 얘기냐? 중세 때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바뀔 게 돼 있습니다. 이만큼 너무나 분명한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폐지하려고 하는 사건은. 그런데 실제 안식일 폐지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이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안식일은 중세 이 교회가 바꿨다고. 그냥 그리고 또 누가 얘기해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아예 교회 이 교리문답 속에 다 정해놨어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제7일인데 우리가 바꾸다고. 그냥 오늘날 교황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폐지는 교회가 저지른 가장 오래된 배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은 기독교의 양심이요 사명입니다. 왜냐? 이건 온 인류를 위한 거니까요.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안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 없이는 안 돼?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안식일만 알아도 이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양심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 폐지를 얘기하는 건 미혹 중에 미혹입니다. 이건 가짜들이에요. 성경을 아니라고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언약이고 초청이에요. 무슨 초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라는 초청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야지만 모든 힘이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식은 안식일이란 안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복된 안식 속에 들어간다. 그 안식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또 하루를 구분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회복은 사실은 복음의 완성이 되는 거고요. 왜냐? 믿어서 하나님의 안식, 영생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쉼을 누리는 복음의 안성. 왜? 제7일 안식일은 내가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은 따로 떼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놨다고 구분하셨다고. 이거는 성문화되기 이전 유대인들이 형성이 된 거는 하여튼 아브라함부터 쳐도요. 아브라함부터 쳐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 창조 얘기 속에 안식일이 들어있는 거고, 유대인들이라고는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준 거는 모세 이유 아닙니까? 그러나 십계명을 받기도 전부터 안식일은 있었다 이 말이죠. 뭘 보면 아느냐? 출애굽 16장 보시면 압니다. 거기에 만나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재림의 나팔소리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Q&A, 이 Q&A 시간은 질의응답을 하면은 맨날 보면 이렇게 좀 더 많이 길어졌네요. 오늘도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떠남의 공과와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예수님 재림의 나팔소리 가운데 노아의 때를 살피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떠남의 공과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제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제계가 아닙니다. 성경,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하신 주님의 호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속한 안식일 회복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양심입니다. 부디 이날의 폐지를 얘기하지 말고 그날이 얼마나 축복된 날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그리고 또 저 안식일을 가리킨 거 목사님 아니, 이제 제발 그런 그 교단주의, 교파주의를 버리세요. 이 교단주의, 교파주의가 여러분들의 구원에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버리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가 돼서 우리가 다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저 도탄에 빠져있는 지금 원숭이 두창 때문에 또 막 긴장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원숭이 두창이고 뭐고 우리는 주님 안에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다. 구원의 사람으로서 매력 있고 멋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그런 삶을 살도록 결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재림의 나팔소리, 노아의 때를 살피는 시간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